좀 전에 저는 잠깐 이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저로 이 코로나 하면 여러분들이 불편한 걸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불편한 걸 많이 생각하고 또 이 코로나 하면 우리한테 안 좋은 것만 여러분들 생각하죠. 좋은 것도 생각해? 참 우리 교인들은 참 은혜가 넘쳐.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도대체 왜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렵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더하고 또 이런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아주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뭘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조금 전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코로나가 여러분 결코 나쁜 거 아니야.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이 코로나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셨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뭘 훈련하느냐,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함께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예배 드리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6장에 보면은 5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두루마리 책을 갖다 취하시고 거기에 7인이 여러분 봉해져 있었잖아요. 그 6장에서는 여러분 이 봉인을 갖다 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봉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마리 나와서 이기고 또 이겼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이기고 또 이겼다라.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뭐가 결론이야? 여러분 거기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6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이 뭐냐면은 100마리야 100마. 또 여러분 거기 타고 나온 사람이 면류관을 더 쓰고 이기고 이겼다라 이렇게 말씀하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 얘기했달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서 참 감사해요. 아멘.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신을 갖다 잃어버리고 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작지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 옆 사람 달려주시면 살아계시네. 그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좀 살아있는 거야. 이긴 거야. 이걸 생각하면서 야 그렇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거기에 보면 나머지 이 7인 중에서 두 번째 일을 갖다 때릴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붉은 날이 나왔잖아. 붉은 날. 붉은 날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왔잖아요. 전쟁에 여러분 그 위험이 있었고 또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을 뛸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검은 말이 나왔죠. 검은색 말이 나왔는데 이 검은 말을 타고 나온 이 사람의 또 여러분 상징이 뭐라고 했어요? 기근이죠. 기근.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 땅에 기근이 올 거 아니야. 그저 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는 기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기근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청황말이 나와죠. 청황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사망이잖아, 사망. 다시 간다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백마가 나왔고 이기고 이겼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계시를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겨야 해. 아멘.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장면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는 이 순교자들이 나와서 탄원했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지상에 여러분 이 모든 기상들이 막 여러분 하늘에 막 별들이 막 떨어지고 부딪히고 여러분 이 땅에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막 일어난 것을 말씀하셨다 하죠. 아멘.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일곱째 이인이 여러분 남아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어땠어요? 세상에 이 바람을 다 붙들고 있었죠. 기억나죠?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이 태풍을 갖다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잠깐만요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는 이 일곱 번째 이 7장에서는 이 천사가 뭘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을 갖다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도장을 갖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가 잠깐 여러분 이 스톱을 시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도장을 찍기까지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인친자의 숫자가 얼마나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 그때 나오는 거죠. 아멘.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모든 민족과 방언과 각 나라에서 나온 수를 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신옷을 입고 이런 그들이 종려가지고 갖다 가지고 그들이 승리의 노래다 부른 것도 우리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뭐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신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모든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분 전염병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갖다 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가서 우리 어떤 신옷을 입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이 나면서 아 그렇구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유가 나쁜 게 아니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 지금 어떻게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한테 오게 될 이 여러분 세계의 모든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또 여러분 전염병이나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얼마나 혹독하게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훈련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 왜 여러분들이 이 2년 동안 잘 지켰거든. 잘 이겼거든. 너무 감사해.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야 될까? 끝까지 가야 되겠죠. 끝까지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신옷을 입고 종려를 가지고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2년 동안 우리한테 여러분 보신 것이 뭐냐, 뭘 보았을까? 그분이 우리를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잘 통과됐잖아. 그 옆 사람한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합격하셨네요. 참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를 갖다 여러분 따더라도 60점이 넘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60점을 좀 넘게 하신 거야. 그거 생각할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9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0번째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쭉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에요? 제가 이걸 갖다 일부러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 전체를 갖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쭉 들어보시면은 이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성경이 어떻게 말씀했다고 이 성경의 토대가 무엇이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략적인 여러분 이 토대를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아멘. 꼭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첫 언약은 뭐였었어요? 첫 언약 다시 한번 정리할 때 본다. 첫 언약이 뭐였었어요? 네. 신의 산에서요. 신의 산에서 그것만 알아? 첫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여러분 첫 언약이었었어요? 십계명 자체가 여러분 첫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이 모든 율법을 그들의 말씀한테 하잖아. 그러고 나서는 이들에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24장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여러분 반을 하나님께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한테 뿌렸잖아요. 그죠? 이 피를 갖다가 뿌린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이 언약을 맺는 거야. 이 피가를 여러분 이 뿌렸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너희와 나와 사이에서 이 언약을 맺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했다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여러분은 약속했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오늘날 조금 전에 우리가 보니까 첫 언약 때는 어떻게 했어요? 피를 뿌렸다 그랬죠. 짐승의 피를 뿌렸잖아. 그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했다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뭘 의미할까 우리한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셨다는데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봐요. 우리는 누구냐?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첫 언약 때 여러분 그 피를 갖다 뿌렸죠?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 다음 나그네 2절에 뭐라 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새 언약이야 이게. 아멘. 옛날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짐승의 피로 여러분 이들이 뿌림받다 당했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 불러내셨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는 10장 19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심리고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그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멘. 도장을 찍는데 뭐라고 찍을까요? 너는 내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혜영 권사님 옛날에 그냥 진성 씨가 너는 내 거야 했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갖다 불러내시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갖다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도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성도들만 피뿌림을 갖다 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 우리도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그래서 이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대로 살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했어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피를 흘려서 어때요? 서로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제가 먼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그죠? 예? 대답들을 크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이 피뿌림을 여러분들이 피비를 갖다 맹세했으면 여러분 잘 믿을 거죠. 예? 잘 믿을 거잖아 우리는. 그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피를 갖다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맹세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먼저 되겠습니다. 40일도 되지 않아 그들은 범죄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 속을 갖다가 엄청 썩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9번째 시간을 다 가지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여러분 이 선지자를 다 보내시는 거예요. 막 보내셔, 막 애가 타서 막 보내시는 거예요. 왜 애가 타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 여러분 사망이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이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더 보냈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죠? 우린 기껏 생각하는 게 여러분 갈멜산에 여러분 850명과 쌓은 그것만 생각하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를 다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합 왕 때가 가장 극심하게 하나님 다 배반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끝끝내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다시 왕조를 갖다 세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이 왕들을 우리가 지난주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솔로몬 왕이 여러분 그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 나라를 그냥 두셔서 여러분 이 솔로몬 여러분 이 남쪽 유다는 두 지파밖에 남겨놓지 않았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는 치킨이 나갈지도 몰라요. 유다하고요. 지금 맞힌 사람이 너무 많네. 지금 굉장히 쉬웠나 봐.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남쪽 이 예루살렘을 갖다 주변으로 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두 지파만 남겨놨어. 그게 누구냐 하면은 유다와 베냐민. 그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북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딱 잘라버렸어. 오늘날 우리가 보면 남과 북으로 우리 갈라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럼 여러분 이 남과 북이 갈라져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 북쪽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런 왕을 세우셨거든요. 굉장히 그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예? 믿을만 했거든. 이 솔로몬의 신하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러다 신뢰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10지파를 여러분 맡기신 거야. 내가 하나님 한번 잘 내가 통치했다 하고 내가 나를 떠나지 말고 한번 잘 섬겨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왕인 이 여로보암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놈이 처음부터 배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이라 해서 미안합니다만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왜 그러느냐? 여로보암 만날 이유가 없거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신하로서 굉장히 그도 여러분 굉장히 용맹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가 여러분 솔로몬 때 굉장히 여러분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특별하게 여러분 그를 갖다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이 10지파를 갖다 세우셔서 나를 갖다 만들었거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갖다 잘 섬길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그는 어긋나기 시작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는 어긋나기 시작해. 그냥 하나님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고 2계명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여러분 취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등극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어떻게 되느냐? 베델과 단에 여러분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셨어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노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말씀하다 전에도 이 북이스라엘이 듣지를 않아. 그 후로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이 북이스라엘의 솔로몬 후대 솔로몬 아들 때부터 여러분 갈라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 그렇게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렇게 세운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오래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불과 여러분 이 나라가 209년밖에 못 가. 그것도 여러분 거기에 왕조가 몇 왕조가 있었다 그랬어요? 19, 19대나 돼. 그러니까 209년 동안 19대라고 하는 것은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따지면 약 11년밖에 안 돼, 한 사람이.
그럼 여러분 좀 나라가 안정될 만하면 또다시 쿠데타 일어나고 또다시 쿠데타 일어나고 또다시 쿠데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안정될 수가 없어. 이 나라가.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209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이 나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9대 여러분 19대 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이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한테 섬긴 사람이 없어. 그게 특징이야. 얼마나 악한지. 그게 하나님께서 도저히 여러분 이들을 볼 수가 없어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BC 722년에 완전하게 다 멸망시켜버려요. 이게 북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역사는 굉장히 슬퍼. 사실은 굉장히 슬픈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호남 민족이 되어버려서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뿌리가 없어. 네? 다 이 사람은 어떻게 다 짬뽕이 되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에 세계 모든 나라 다 흩어 사는 사람 누구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남쪽에 유다가 있잖아요. 이 남쪽 유다의 이 왕조는 다윗 왕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에게 약속했다 하잖아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아들들이 왕이 될 이 아들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 그게 17장인가 거기에 아마 그 정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왕조는 그래도 여러분 이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진 거야 이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209년 만에 북이스라엘 자기 형제의 나라가 망했다고. 우리가 북한이 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 남쪽에 이 유다도 몇몇 왕들한테 제의하고는 전부 하나였다가 이들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 130년 후에 또 망해.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야. 네? 남쪽에 있는 이 두 지파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여러분 130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또다시 망해.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왕조는 그래도 한 왕조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그들의 역사가 345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하냐. 20대 왕조로 그들은 끝을 내. 그래도 이 북쪽에 비해서는 좀 안정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130년 후에는 그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망하게 되어져. 그게 성경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하다 본다면은 이게 얼마나 슬픈 역사인지를 몰라. 그 안에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이 왕조들이 있을 때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심지어는 여러분 이들이 이 아합 때는 얼마나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여러분 얼마나 즐겼는지 또 여러분 다른 나라에 들어온 여러분 이 전쟁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수르라든가 아니면 이런 나라의 전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의 아들들 갖다 잡아먹는 그런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어.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비참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러라고 좀 이를 갖다 불러내신 건가? 아니요. 이들이 여러분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지고 이들이 세계 민족 가운데 구원을 이들이 여러분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 가운데 이들이 살아가길 원했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축복보다는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주를 갖다 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분 이 말씀한테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오늘날 여러분한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그때도 잘하겠지 또 잘.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걸까요? 똑바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성경 모르고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하거든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사 중에 보면 여러분들 입다라고 있죠. 입다. 그죠?
본래 이름은 입다물어요. 근데 이 사사가 여러분 이 입다가 왜 망한 거야? 네? 이 입다가 여러분 그가 여러분 승리하고 그 나라를 갖다 세웠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 외동딸을 여러분 그가 바친 거 아니야? 번제로 드린 거잖아. 그 여러분 이 말을 갖다 잘못했죠. 누구든지 내가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오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집에서 누구든지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내가 하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 응?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입다가 왜 그렇게 서운했을까? 여러분 아무리 기뻐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갖다 이루어지면 제가 성민이 바칠게 이럴 수 있나? 채은이 내가 드릴게요. 그럴 수 있나? 지 엄마 지금 뭐 이기는데 뭐. 도윤이 내가 드릴게요. 그럴 수 있나요? 지 할머니가 이기지도 못하니까. 근데 입다가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그때 당시에 이 입다가 하나 여러분 그 습관이야 이게. 무슨 습관이냐?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인신제사가 횡행됐었거든. 네? 그 습관을 여러분 못 버린 거야, 그 습관을.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런 습관을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하다는 것이 뭐냐? 우리 어떤 습관이나 전통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이걸 여러분 어떤 주변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하다 보면 어때냐? 우리도 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다가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여러분 남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 때로 여러분 몰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에게 인신제사 드렸던 여러분 그런 표적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어때? 그때 당시 습관이잖아 이게 관습이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거 해버린 거야. 저는 여러분 그걸 갖다 여러분 다시 어떤 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얼마나 막 그냥 소름 끼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교회 전통, 교회 어떤 습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갈 것이 어디냐?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전통에 끌려다냐 막 평생 헤매다 가는 거야.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공 모임마다 갖는 거예요. 뭘 갖는다고요? 이 땅에서 성공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모임 갖는 거예요. 그 성공 모임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모임이야. 우리가 여러분 11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범죄하고 이 왕들이 범죄하고 이 왕이 타락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했다냐면은 이 왕이 여러분 타락해서 여러분 이 왕이 어떤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왕이 저만 믿는 게 아니죠. 이 백성 전체에게는 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그렇잖아. 이 왕의 권력이 있으니까 어떠냐?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이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섬기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랬어 그때 핍박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이잖아. 아합.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이스라엘 전체가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또 아세라와 또 몰록과 이런 여러분 이 신들을 다 섬겼던 그 이유가 뭐냐? 이 왕이 타락하면 그게 다 타락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 선거 내년에 있잖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올바른 여러분 대통령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가 큰일 나는 거야. 아멘. 기도 많이 하셔야 해. 정말 올바른 여러분, 올바른 생각 가진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탄생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들이 여러분 타락하고 이 나라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분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백성들이 지금 다 타락하고 이 백성들이 멸망하게 가고 분명히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전부 질병과 기아와 고통과 전쟁과 이런 속에서 할 때 참 기분 좋다 이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렇게 하고 있을까? 예? 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는구나. 그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죽일 막걸리 해서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냥 두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선지자라도 보내는 거야. 선지자라도 보내는 거야. 선지자들. 왜 선지자라도 보내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 엘리사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다니엘, 요나, 이런 또 말라기, 또 스바냐, 뭐 스가랴 이런 이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시는 거예요. 막 끊임없이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돌아와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끝끝내 말 안 들어. 그건 말 안 듣는 게 지나치면 뭐가 될까? 예? 말해서 안 듣는 게 자꾸만 여러분 반복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예, 말 안 들어 쳐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끊임없이 여러분 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돌아와라. 너희가 살 길은 다시 돌아오는 길이다. 너희가 살 길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거.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 얼마나 핍박하고 때로는 좀 죽이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어. 얼마나 이게 악한 거예요. 그래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부터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죠? 이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1500년 될 때 다 망한 거예요, 사실은. 이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는 한 450년 되어지고. 사울 왕부터 여러분 따진다면 450년 돼. 500년 만에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왕조들이 다 멸망해 버렸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럼 그렇게 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 왜 그러느냐? 우리는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을 도대체 주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거울을 했잖아, 거울. 우리 삶을 비춰봐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멸망당했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까? 그러나 그 개중에 보면 또 여러분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 얼마나 하나 더 잘생겼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경을 하다 극에 달할 정도로 또 그를 갖다가 형통하게 하셨죠. 시스기야 왕 같은 경우, 아사 왕 같은 경우, 그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요시야 왕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 더 잘 섬길 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한테 또 보시게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복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그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선지자를 보내마. 그 중에 우리가 여러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이 남쪽 유다가 여러분 멸망할 때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 멸망할 때까지 그분께서 선지자 여러분 그는 여러분 선지자였었거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서를 갖다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지 몰라.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 흘린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눈물까지 흘리셨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신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갖다 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기서 눈물 흘리시잖아. 예? 여러분들이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다 하시느냐? 예레미야 7장 한번 좀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7장.
구약 성경 1062면 정도 보시길 바랍니다. 찾았어요? 네. 예레미야 7장 22절 한번 좀 찾아봐요. 22절. 읽어봐요.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언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할렐루야. 너희는 뭐라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갖다 불러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소리를 갖다 순종하라 이 말이야.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갖다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아멘. 그분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걸 여러분들 순종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게.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잖아. 또 알면서도 여러분들 무시하잖아. 이게 문제야. 이게. 예수님이 가장 여러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라오디게를 통해서 말씀하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미지근하지 말라고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들이 멸망했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또 여러분 거기 말씀하죠. 2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복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구구절절 그분이 말씀한 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잖아. 순종하라는 거잖아. 아멘. 거기 말씀하잖아. 너희는 내 백성인데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24절에 뭐라 했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끊임없이 그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듣지도 않고 그 얘기야. 이게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갔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자신들의 생각대로 산다 이 말이야. 예.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25절에 뭐라 써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낼 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선지자들 보냈잖아. 그러나 뭐라 써요?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또 여러분 심지어는 또 이렇게 말씀하다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머리털을 저는 베어버리고 여러분 산 위에서 여러분 통곡하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말씀하다 하죠.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뭐라 써요? 악을 행하여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장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성전까지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마당까지도 그들이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거기까지도 무상다 세워놨다 이 말이야. 성전 안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통탄할 일이야. 그래서 31절에 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생각도 못한 일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거야. 이게 얼마나 통탄한 일이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는 이 왕들을 잘 뽑아야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왕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여러분 특별히 이 아합의 부인이 누구야 여러분? 이세벨이잖아. 그가 여러분 이 바알의 선지자잖아.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각도 못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그러라고 생각도 못했던 그 일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그걸 행하고 있었어.
32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완전히 여러분 이 골짜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사람의 시체로 가득하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또 33절은 그러니까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전쟁을 해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다 죽인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다 쫓겨낸다 그 말이야. 34절에 뭐라 했어요?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내버리잖아.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은 어떻게 철저하게 멸망당하잖아요. 이들은.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시키는 게 기분 좋으시겠죠? 얼마나 안타까워.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보내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들이 어떻게 끝끝내 무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예레미야를 여러분 그냥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냥 여러분 별짓 다 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 오늘날 여러분 목사님 멱살 잡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라. 어떤 교회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냥 설교하는 목사님 멱살 잡고 내려와서 이게 못하는 짓들이야 이게. 여러분 7절에 보니까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다 하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다시 한다면 여러분 공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만도 못해 우리는. 그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새 머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그냥 머리라고 하나? 새 대가리 그러지.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 다. 근데 우리 새만도 못해. 닭인가요? 닭은 여러분 그 숫자를 2까지밖에 못 센다 그랬나요? 닭인가요? 그래서 닭대가리라고 하잖아. 우리는 닭대가리만도 못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닭대가리만도 못한 거야. 거기만 하나님 말씀하네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마리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그들이 언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가을이 되어지면 뭐가 와요? 까치가 와요? 까치는 우리나라 새야. 지금도 여러분 이 가을이나 이 겨울이 되면 지금도 이 철새들이 오잖아.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 그때가 되면 오잖아. 새들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닭대가리만도 못한가? 그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 아이 닭대가리 그러면 좀 기분 나쁠 거예요 우리.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게 아니야. 얼마나 이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악한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굉장히 악한 민족이 돼버려. 민족 자체가 막 사나워져. 하나님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들을 진멸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 1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4장 한번 찾아봐. 그 뒤에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니까 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게 그들이 그 변질됐는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얼마나 이들이 악하게 살았는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네. 야, 이들을 갖다고 해서 기도하지 마라.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복을 구해도 내가 안 듣겠다 이런 말이야.
1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한다 별짓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안 듣겠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만 해도 그분이 이루어주시는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형통하게 열어지는 아멘 그런 축복들을 받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골통짓들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악한 민족이 되어졌는지 나중엔 여러분 이 사람들 자체가 막 사나워졌어 막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을 여러분 말씀하셨잖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한다고 말씀하잖아. 우리 2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지? 이건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칼, 전쟁, 기근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만큼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고 있어요. 거기다 전염병 우리가 지금 겪었던 이 코로나는 이건 전염병도 아니야. 거기에 비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염병은 그런 게 아니야. 아멘.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거짓 선자들은 계속 여러분 그때 선도하는 게 뭐냐? 아이 괜찮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 괜찮아.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야.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야. 이 거짓 선자들은 계속 끊임없이 그들이 선도하는 게 뭐냐? 아이 괜찮다고. 속아 넘지 마세요. 거기에 속아 넘지 마. 멸망의 길 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알아야 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하셨다 하죠.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좀 저는 잠잠해진 것 같은데 전에 보면 그래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냥 사람들 모아서 엉뚱한 짓들 하고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 주신다 할지라도 이건 교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갖다 위해 유익을 갖다 위해서 주신 거지 이게 밖에 나가서 무슨 전쟁이처럼 그러는 게 아니야.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다 틀려. 뭔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이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우리한테 예언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우리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 그 이유를 갖다가 위해서 우리한테 여러분 예언을 갖다 주시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이 땅에 당신은 이 사업하면 잘 될 거야. 잘 되긴 뭘 잘 돼. 그래서 난 망한 사람도 많이 봤어. 다 제가 개똥이나 거짓 선자를 여러분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거짓 선자를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야.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답답하고 여러분의 앞길을 갖다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게 하신다 이 말이야. 이걸 왜 쫓아다녀서 머리 들고 여러분 엉뚱한 짓들 하고 다니냐고. 여기 우리 교인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다니니까 감사해 내가. 아멘. 답답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앞길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말씀하잖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신지 그렇게 말씀하잖아. 또 여러분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자들에게 대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자들은 뭐라 했어요?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또 16절에 뭐라 했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똑같이 망하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엉뚱한 짓 다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17절에 뭐라 했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심판하시지만 그분이 얼마나 슬픈지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고 저는 표현했다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그분이 안 기뻐해.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는 거 그분이 원하신다고. 아멘들 좀 크게 해요. 아멘들. 얼마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악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있어. 제발 부탁하노니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그분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라 이 말이야. 우리 최길리 원사님 보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자녀들이 한결같이 다 잘 되잖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그분은 눈물을 흘리셔. 밤낮으로 여러분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분이 힘들어하신다, 괴로워하신다니까. 그분은 우리 좋아서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 징계하시는 게 아니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배우면서 얼마나 여러분 제가 그냥 황송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죄송한지.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얼마나 너희를 갖다 보면 내가 슬퍼하는지. 나는 너희가 잘 되길 원했는데 너희가 나를 배역하고 나를 갖다 떠나서 이렇게 안 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 여러분들은 스바냐 3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쁘셔가지고 할렐루야 그 기쁨을 그냥 이루지 못할 양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 아멘.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 기도하고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분이 우리 삶마다 그분이 책임져 줄 거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 아침에 와서 여러분 잠깐 여러분 청소하고 죽었다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분이 해준다는 거. 그분이. 오늘 여러분 우리 교인들한테 전화해.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아멘. 제발 부탁하노니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믿는다는 것은 뭐 나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말이야. 그는 우리가 이런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이야. 그런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았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니까. 눈물을. 그분께서 얼마나 슬프신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잘못을 이 땅에서 여러분 안 되고 고통스럽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면은 그분이 눈물을 다 흘리시면서 여러분 그분이 힘들어 하신다니까.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처럼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어지고 이 땅에서 강건하게 되어진 거 하나님 뜻이야. 그게. 그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야. 그거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연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나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여러분 이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이 선지자한테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할 때 거의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의인 10명. 하나님 믿는 사람 10명 없어서 거기가 망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여러 멸망당할 때는 그때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은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 그래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이. 여러분들이 그 앞에 예레미야 5장 한번 찾아봐.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5장 1절) 한번 찾아봐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나라가 하나님 다 믿겠다고 여러분 첫 번째 피를 흘리면서 서로를 언약했던 이 나라가 세워진 지 여러분 500년도 안 됐어요. 이들은 어때요? 철저하게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모세 때부터 여러분 계산한다 할 때 1000년밖에 안 돼. 이 나라가 여러분 1000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때 얼마나 배반을 됐는지 결국은 이 나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가 되고 말잖아.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의인 한 사람만 내가 찬다 할지라도 이 나라 같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 믿을 바는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이 땅에 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선자들 여러분 다 말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지라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악하게 타락했는지.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멘. 성경이 축복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어질 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뵙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시편 여러분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각인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128편 한번 찾아봐요. 이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이런 복을 받지 못하면은 제가 아주 그냥 그분을 이 땅에서 안 보낼 거예요, 내가. 예? 아주 이 복을 받고 그냥 이 땅에 살다 가시도록.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그의 길을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에 뭐라 써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별 여러분 수고를 다해도 이 땅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 먹을 수 있다고 하잖아. 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들이 이 땅에서는 형통하고 복되다고 말씀하잖아. 아멘. 또 3절에 보니까 뭐라 써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복이 다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건강과 이 땅에서는 장수하신다 이런 말이야. 이 복은 여러분 성은종 함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크게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붙여놓고 들어와도 나가도 이 말씀을 꼭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이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런데 날마다 기도하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걸 갖다 크게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읽으면서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번 꼭 해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아멘. 그 말씀 하나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이 그가 여러분 20가지 자기의 소원을 갖다가 여러분 저가지고 날마다 그러면 선포하고 날마다 그러면 기도하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 1년 지났는데 그게 그냥 쑥쑥쑥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말씀 여러분들 크게 써놓고 날마다 이 말씀 읽고 여러분 선포해.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이루어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1년 후에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 복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들 안 보낼 거예요. 내가.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그분을 잘 우리가 믿어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